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생명이 거기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인데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시험 때에 일어나지 못한 거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다.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의 자세인데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고 다 배신하리라. 다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결단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홀로 남아있어요. 누구도 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에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심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정말 이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할 때에 제자들도 저러는데 과연 이 십자가 짊어진 그 효과라고 할까요? 그 결과가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환난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는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예고한 것도 3번이나 예고했죠. 근데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복신앙은 반드시 그런 신앙이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십자가 짊어지는 사건이 오면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믿음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십자가를 등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아요. 자,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왜 모를까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제자들 그렇게 따르는데 이 결정적인 시간에 잠만 자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그 시몬의 영혼을 청구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아, 지금 사탄이 너를 지금 청구한다, 까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탄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있어요. 지금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시험하는 건데 이거 허락을 받으려고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청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노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떠난 후에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켜서 굳게 하라.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참 예수님이 이 앞으로의 미래를 아시면서 하신 말씀 아닌가. 22장 31절. 이게 지금 누가 크냐 이 질문 속에서 서로들 제자들이 서로 쟁투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보려고 요구했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돌이킨 후에. 자, 돌이킨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가 말하여 때 주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니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셨죠.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보니까는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은 기도하면서 아셨어요. 이 영적 상태를 아시고
또 배반할 것도 아십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3년 동안 그래도 시몬은 바로 세운 줄 알았더니 이 시몬마저도 부인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깨우는데 누구를 깨우냐 하면 다른 야고보, 요한은 깨우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33절에는 세 제자를 들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시몬아 자느냐, 시몬만 깨우셨어요. 다 깨웠겠지만은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시몬아 너마저 자고 있느냐, 이렇게 수제자 이 시몬을 지금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단해도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를 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섬기리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26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주님께 자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미랄 썩어짐에 대한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의 단계가 하나씩 점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이 그동안 이제 제자들을 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럼 제자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아닌가? 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 건가?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의심 한번 하고 자기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가론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그 제자들을 대열에서 떨어져 있는 그 가론유다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제자들 가운데 믿을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깊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제 나타나서 다른 제자를 다 버릴 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시몬아 너를 지금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려고 말씀했는데 지금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시몬이. 그러면 지금 자신이 내가 의지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생각.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거 방해하는 사탄이 있구나. 이 영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도 분명히 사탄 얘기도 지금 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의지만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내 의지만 가지고 주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냥 자고 있은 이 모습은 주님이 계속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인을 그때그때 무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무너졌던 거죠. 십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저 사람 또 어려움 당하겠구나.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는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네. 또 시험 들겠네. 네, 영적인 그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와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는 사건은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맡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셔야죠.
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가 공격당하는 거 감당 못하겠구나. 마음은 오지만 기도가 없으면은 내가 이기지 못하겠구나.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예, 기도할 생각 안 하면서 계속 뭐 사명 얘기하고 사명이 큰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 영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데 사명자 하나 무너져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깨지고 흔들리는지. 그러니까는 사명자가 참 중요한데 이 베드로가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 이 31절에 보면 그 본문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이 제자 베드로 한마디에 모든 제자가 따른다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니 제자들이 무슨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사탄이 리더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리더를 넘어뜨리면 다 흩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짊어질 때 목자를 치는구나. 목자가 치게 되면 양이 다 흩어지리라.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아셨단 말이죠. 이게 고민이 안 됩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저들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고 있는 저 모습들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면 저렇게 기도도 방해되고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기도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통성 기도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들리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 거 있어. 의심도 들려야 의심하지. 볼 때에도 봐서 또 판단하니까 보는 것이 또 그 믿음을 심어요. 보고 믿고 듣고 믿고 오는데 정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본다고 보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영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제일 먼저 내 귀에 들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믿음을 심으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내가 제일 먼저 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읽어요. 읽으면서 내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읽고 유대인들은 소리 내서 읽는 이 습관이 있어서 소리를 늘 내고 읽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안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지. 집중하지 않는 거죠. 아멘 하면 그 소리가 내 안에 아멘이 되니까 이 영혼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있으니 이 영적으로 뭘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통성 기도하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도 더 무장하게 되는데 이거 소리도 안 내고 들리는 것도 세상 소리만 들리고 이러고 잠잠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사탄이 별의별 소리를 다 집어넣죠.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원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이 말은 기도를 좀 하라고 할 때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뭐 이렇게 다 기도에 방해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지. 그냥 예수님 따라가자 해가지고 예수님 같이 가자고 해서 가서 거기에서 있는데 예수님 뭐 왜 여기 오게 했지? 이 질문도 안 하고 있어요.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그때 다 버린다고 그랬는데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다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이 뭐지? 이거 얼마든지 생각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교회 생활 잘 돌아보세요. 개인 기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개인 기도를 안 하면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합시다. 뭐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통성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사탄이 기도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 바쁘게 만들고 무슨 일 때문에 신경 쓰게 만들고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을 좀 읽구나 신앙생활 하나 남자들 뭐 직장생활 바쁘다고 한낮 쫓기면서 그렇게 시간 뺏기면서 생활하면서 성경 한번 묵상이나 하나 가정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해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한 번 은혜 받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신앙 일주일 내내 지키나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뭐 지켰으니까 또 회개하고 그 밤낮 그 회개하냐고 그런 회개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 주간 동안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밤낮 용서하라고 용서해달라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내 기도 담당이다. 너무 이번 주가 내 성 충만해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그 시간에 딱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다 은혜가 돼가지고 좋잖아요. 예배가. 근데 그냥 뭐 겨우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다 실패해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진실하게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인데요. 내가 영으로 생각해야 하면 또 배후의 사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또 이러면서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란 말이죠. 그러면 영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육의 생각하지 않으려고 거기서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걸 부인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할 거 생각하면서 육적인 생각을 하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시오.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만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지. 영적인 생각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그러면 사탄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만 집어넣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건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의 열매를 거두. 기도해도 육적인 생각이 안 떠나니까. 그래서 기도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인내하는 것도 3번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기도의 때가 지났다. 예수님이 더 이상 기도를 요청하지 않잖아요.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기다리다가도 그 인내심이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는 기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기대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지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가정 예배드리라고 하는 건 기대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대 안 하면
그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기대도 안 되는데 뭘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는데 기도 열심히 했다. 근데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니까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까 봐. 관계 깨지면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런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 그래도 기도해. 하나님과 관계 깨졌는데도 기도해. 소원을 아랬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생각은 안 해. 그럼 기도의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요. 기도 왜 안 하냐?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요. 무슨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기도했어요. 아니 목적을 위해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소원 기도했습니다. 아니 소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 다음에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랬지.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활동, 영적인 생활은 예배에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경배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가 뭐 예배 장소도 아닌데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세도 이 야산에서 뭐 광야에서 기도가 그렇게 되나요? 으시시한데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고 기도도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교회 오니까 그냥 편안한데 교회가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기도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십자가 앞에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기억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잠들고 있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른다고 그렇게 장담하다 넘어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만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자리에 늘 도망가지 말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통을 참겠습니다. 인내하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바로 세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운데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이제 징용 문제를 이제 국가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또 비난받고 있는 이런 외교인데 아버지 이런 외교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상처를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미래지향적으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